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포심에 주눅들거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상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다.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팀처럼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났다. 또 혹은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났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를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크게 말을 하자면 7가지 대재앙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초죽음에 가깝게 수많은 죽음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참 제자 세우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순응하고, 또 빨리 현실에 적응해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 기회만 엿본다면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됩니까? 참 제자 찾아내고 세우는 그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신약시대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순교자들이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순교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법에 의한 핍박이 가해졌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 죽이는 그런 법에 의한 핍박이 계속해서 250년 동안 계속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이후에 그 사이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들을 남기게 되고 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순교하고 끝났다. 그 정도가 아니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은 힘든 상황은 그냥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그런 핍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기회였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3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뭘 마음에 둬야 되느냐?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2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려움을 맞이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장에. 또 이 현장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냐? 우리가 이 문제되는 사건들을 만나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났던 그 현장은 달가운 현장이 아니지요. 분명히 법적으로 핍박을 가해도 무방한 또 심지어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직 복음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현장은 아니겠죠.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거기에 다른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 색깔을 꺼내들어서 되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사도행전 8장에 정말로 복음 아니면은 저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뭘 전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심으로 이들이 복음 받기 위해서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또 영원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그 사람에게 만약에 전달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 하나님은 이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을 딱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많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런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은 일심으로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담고 현장에서 내 색깔, 내 유익 이런 거는 절대로 전달하면 안 된다. 뭘 전달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중요한 절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이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참 제자만을 골라내서 성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졌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지지 않고 전역으로 싹 다 흩어진 것입니다. 온 아시아에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 그 중직자들 섞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거기에서 참 제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참 제자를 골라내서 성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어나가셨는데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몇 명을 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골라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또 돌맞아 죽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최고의 제자들을 예비하시고 키워냈다는 사실, 그리고 준비된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또한 헌금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손 같은 인물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숨겨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간 말씀 운동을 했는데 굉장한 역사들이 그 현장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은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 이런 제자들을 골라내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굉장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런 현장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이 흑암 경제를 완전 빛의 경제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 단순하게 어려움과 핍박은 어려움과 핍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우리의 가슴속, 마음속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에 달렸다. 그래서 바울 팀들을 데리고서 항상 현장에서 중직자 일어나면 반드시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제자 일어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향했다. 왜냐? 그 회당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당위성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절대적인 가르침 이것을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반드시 전달했다. 그래서 참제자는 또한 예배와 기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돼. 단순하게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 소원 한번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완전히 이 제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또 나의 유익을 쫓아가던 그 시절처럼 예배와 기도를 엉뚱하게 알고 있는 틀리게 알고 있는 저들에게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로 뒤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미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참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절대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이 절대 복음을 현장에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참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기 위해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또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관과 우리 유초등부부터 중고, 대학, 청년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그 현장에 지교회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분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